자, 5주차 구약 우리 5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창세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창세기에 남은 질문들과 또 출애굽기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까지 오늘은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디렉션을 보면 책 77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내용을 오늘 다루는데요. 5주차 수업에 여러분이 은혜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우리 같이 나누죠. 첫 번째 1번.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건 좀 교리적인 내용이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교리의 내용이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 하와가 최초에 지은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의 속성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담의 후손이고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죄를 원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리지널 sin이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그러한 죄는 또 구분해서 설명하자면 자범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어서 나에게 전가된, 나에게 유전되듯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죄의 성은 원죄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죄의 성 때문에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 가운데도 계속해서 그 죄의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해서 짓기도 하고 때로는 의지적으로도 또 지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자존심이 상해서 싫고 내 육신적으로 하기 싫고 내 의지적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그 죄성, 그 죄의 마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범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를 잘 구분해서 생각하시는 게 필요하죠. 2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그것을 수락할지 안 할지는 누구의 선택이죠? 전적으로? 네, 요셉. 그래서 우리로 표현하면 자기 자신의 선택이에요. 자기 자신의 선택.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상황이 되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한다고 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정당한가? 그렇지요? 아니 유혹한다고 넘어가면 되냔 말이에요. 이건 내 책임이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여자가 유혹했다고 아니 유혹하는데 내가 안 넘어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요? 그걸 내가 억셉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는 거고 내가 그 순간 자리를 피하거나 거부했으면 유혹이 있어도 그걸 내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의 문제는 전적으로 누구의 선택이다? 나 자신의 선택이다. 그러면 보세요. 선악과 나무가 있었다고 해서 따먹어요? 선악과 나무를 안 만들었으면 안 따먹었을 거 아니냐? 이건 논리적으로 뭐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아니 선악과 나무가 있었다고 따먹은 게 정당한 핑계고 얘기냐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선악과 나무 없었으면 안 따먹을 수도 있겠지만 네? 선악과 나무가 있다고 해서 따먹은 것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은 정말 핑계의 대가예요.
안 따먹고 따먹고는 내 의지인데 내가 해놓고 하나님께 그 내용을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자, 요셉이 보디발과 하나님께 보여준 모습은 뭐냐? 요셉은 자신을 신망해 준 주인 보디발과 한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면서도 죄를 짓지 않고 유혹을 뛰어넘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쉬운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죄와 타협하지 않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상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보상을 현세해 줄 수도 있고 내세해 줄 수도 있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손해볼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순간의 이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이익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봄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영광을 가리지 않고 죄도 짓지 않고 유혹을 뛰어넘지요. 이것이 요셉이 보여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린 모습, 그렇지요? 그 순간 요셉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영광의 모습을 요셉이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이다. 예수님도 십자가 안 지고 싶으셨죠? 지고 싶으셨어요? 안 지고 싶으셨어요? 그러니까 3번이나 묻잖아요. 이 잔을 마시우지 않고 넘어갈 수 있으면 해달라고.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유혹 앞에 고통과 십자가라는 그러한 사건 앞에서 자신의 뜻대로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마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인생 전부가 영광이었지만 십자가로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4번. 사람을 왜 자기 합리화의 천재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를 적어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잘 설득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일에 얼마나 익숙하고 능숙한지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 선택한 길인데도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누구 탓을 해요? 하나님 탓을 하고 남 탓을 해요. 내가 선택해놓고. 네.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가 있기 때문에 따먹은 게 아니라 내가 따먹은 거예요. 네? 유혹이 있기 때문에 넘어간 게 아니라 그 유혹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합리화하면 안 돼요. 합리화하면. 아니 내가 그 순간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 아니요. 그 순간 그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든지. 결국은 내가 선택한 건데 원인은 하나님께 돌려요. 나한테 그런 큰 유혹을 줬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큰 시험을 줬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큰 고난을 주었대요.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을 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반드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험 당할 때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잘 알면서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감당치 못한 시험 주신 적이 없고 감당치 못할 때는 꼭 뭘 줬냐면 피할 길을 주셨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하나님 탓으로 돌리거나 원망하려는 죄된 마음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인정이라는 말이 뭐냐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게 인정하면, 어그리 위드하면 이란 뜻이지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5번 어항 속 물고기. 여러분 그거 읽으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어항 속의 물고기 이야기를 읽고 당신이 깨닫고 느낀 점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제가 거기다가도 썼지만 물고기에 튀어오르고자 하는 그 본능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항 속에 있으면 사는데 얘가 튀어오르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서 튀었어. 근데 그게 뭐예요?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 그러니까 내 성질대로 살고 내 본성대로 살고 내 기질대로 살면 내 운명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 운명은 만약에 망하는 길이야. 힘든 길이야. 말 그대로 뭐 살이 꼈든지 뭐가 꼈든지 껴있는 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인생이, 이런 사람이, 이런 기질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바꿨어. 자기의 기질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성향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고, 그러면 운명이 달라질까요? 똑같을까요? 달라져요. 여러분 점집에 가면 점치는 무당도 뭐라 그러냐면 그 성질 버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귀신같이 알아. 너 그러다가 그런 성질로 살다가 일찍 죽어 이런 얘기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기질, 내 성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본성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면 그 사람 반드시 새 생명 얻습니다. 달라져요. 운명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나를 바꾸면. 그래서 여기 지금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도 그 기질 때문에 자신의 존재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물 밖으로 나오면 죽잖아요. 당연히 죽는 게 당연해. 이처럼 우리 인간은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그래서 내 속의 본성은 네가 하나님 노릇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얘기하는 그 본성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죄의 본성을 따라가지 않아야 내가 선악과 나무 실과를 먹지 않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제가 이거 어항 속에 물고기 튀어나오는 걸 보면서 그게 묵상이 된 거예요. 그 순간. 아, 이게 인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그 본성 때문에 우리는 망하는구나. 그래서 죽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내 운명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구나. 내 운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 기질, 내 성향, 내 본성, 이것 때문에 내가 죽고 사는 내용, 실패와 좌절과 그런 내용이 다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럼 참지 못하고 인내심이 적은 사람은 결과가 거의 비슷하고요. 화를 누르지 못하고 화를 팍팍 내는 사람은 그 결과가 거의 비슷해요. 꼬이는 일도 비슷하고 가정 안에 파탄이 일어나는 것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문제. 그래서 죄의 본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 6번.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를 만드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를 만드신 이유는 피조물인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무엇이 있다? 선이 있다는 거예요. 선. 넘지 말아야 될 선.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 선 밖으로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된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본질을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경고인 동시에 또한 뭐라고요? 이거예요. 보호해 주시려고 우리한테 이 선을 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우리로 하나님 노릇해서 망하는 길로 가지 말고 네 하나님 되려고 하는 본질과 본성을 따라서 가다 보면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지 말고 살으라고, 새 생명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자꾸 어떻게 하느냐? 거절해요. 거부합니다. 외면하죠. 의사가 하루 3번 약을 꼬박꼬박 드셔야 돼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약을 먹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7번,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인간의 죄는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고 선악과 나무라는 경고판을 만들어 인간을 보호하려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억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뭐예요?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네?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자기가 법이 되어서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여 오히려 하나님이 뭐예요? 틀렸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생각이에요. 우리 가운데. 8번 창세기에 나오는 네피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네피림은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이언트, 즉 용사예요. 용사. 네. 자이언트. 네. 이 네피림의 또 계보를 이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니므롯인데 니므롯은 누구이며 이름의 유래는 어떻게 됩니까? 니므롯은 함의 장자 구스의 아들로 신할의 4성과 아수르 4성읍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면 뭐지요? 왕이에요, 왕. 네. 이 정도 되면 고대 사회, 그러니까 고조선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그러한 시대의 4개의 성읍, 신할 평지, 바벨론의 4개의 성읍, 아수르의 4개의 성읍을 가지고 있을 정도면 제국의 황제예요, 황제. 네. 넓은 땅을 이미 정복한 그러한 군주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죠. 니므롯이라는 이름은 반역하다. 참 특이하죠? 뭘 반역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고 하늘의 뜻에 반역하는, 그러기 때문에 니므롯을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지냐 하면 바벨 탑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므롯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나라를 건설한 최초의 왕이기도 합니다. 10번 네피림을 무엇을 대표하는 사람입니까? 네피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대표이고 인간의 힘을 연합하여 나라를 이루고 그 힘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힘을 합치잖아요. 뭉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요? 인간을 흩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종말로 갈수록 인간이 어떻게 할까요? 힘을 합치려고 할 거예요. 힘을 합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원 월드. 원 월드면 단일 국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단일 국가의 적 그리스도의 출현과 함께
그 사람이 니므롯과 같은,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겟돈에서 전쟁하잖아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존재합니다. 끝까지 존재합니다. 네피림과 니므롯은 무엇을 상징하는 사람들입니까? 네피림과 니므롯 모두 그 시대 가운데 가인 계열의 사람을 상징합니다. 가인 계열은 어떤 사람들이죠?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열의 사람들. 육신에 속한 사람들. 12번, 앞으로 계속해서 시대마다 어떤 사람들이 출현한다는 것이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출현은 멈추지 않고 시대마다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13번, 가인 계열의 지도자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어요. 뭐지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바벨탑을 끝까지 쌓아서 끝까지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없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신이 존재해도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죠? 죽음. 그래서 인간은 인간 복제라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인간 수명을 늘리기 위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지구가 이렇게 이제 병들어 가는데, 지구가 이제 끝나면 어디로? 우주의 또 다른 지구로 이동해 가려고 계획하고 만들고, 그래서 우주 개발도 하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게 가인 계열 지도자들이 추구하는 내용이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뜻대로 살도록 만드는 것, 이게 뭐예요? 가인 계열이 추구하는 국가 개념이에요. 14번,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무엇이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사건 중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벌어진 사건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우리 상식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요. 받아들이기 참 힘든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문화가 무섭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문화. 여러분, 이 문화라는 이 코드는 대단히 중요한 코드입니다. 왜? 사람들의 생활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문제 15번 보면, 문화란 무엇이고 문화는 무엇을 좌우하느냐? 문화란 사회 구성원이 함께 누리는 삶의 양식이고 표현 체계입니다. 그래서 문화는 사람이 행동하는 범위와 내용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그 나체촌에서는 옷을 벗는 것이 당연한 문화예요. 옷 입은 사람이 이상해져. 그렇죠? 그러니까 거길 들어가면 뭘 해야 돼요? 옷을 벗어야 돼요. 제가 책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알래스카 사람들, 알래스카에 있는 사람들이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가장 좋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인정하고 가장 큰 손님의 대접이 뭐라고요? 부인을 내주는 거래. 안 내주면 이런 고약한 나를
푸대접했어? 이래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은 예의가 없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제 내용이 이제 사람들한테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생활의 표현이고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떳떳하고 도리어 누가 미안해하죠? 조카 롯이 그걸 미안해해요. 미안해. 아브라함의 조카가 그걸 미안해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화예요. 문화의 무서움이에요. 무서움.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상으로 보면 앞으로 게이 메리지에 대한 내용이 일반화되고 그들을 인정해야 된다는 사회적인 통념과 문화와 분위기가 되었을 때 게이 메리지는 죄야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뭐가 될까요? 상당히 루드한 사람 될 거예요. 비인격적인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못하고 광신자, 종교에 너무 심취된 사람이라고 낙인 찍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겁니다. 16번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음란, 여러분 이 음란을 즐기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소돔은 원래 남색하는 사람들의 도시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남색하는 것이 문화가 되어서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알래스카 사람들이 자기 부인 내주는 게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그게 더 예의가 바른 일이라니까요. 그냥 삶을 즐기는 하나의 방식이 어떤 거죠. 여러분 소돔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소돔은 영어의 소도마이라는 그 말 자체가 남색이라는 뜻이고 호모섹스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소돔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대잖아요. 소도마이, 남색, 호모섹스라는 이 말이. 자, 18번 소돔과 고모라에서 남색하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그냥 문화예요, 문화. 그냥 삶을 즐기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나빠요? 이제는 예전엔 나체촌 그러면 이해가 안 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또 이해가 가. 그것도 하나의 성향이고 뭐 그럴 수 있다. 그건 뭐 죄까지는 아니니까. 근데 참 무섭지요. 그게 들어오고 그 다음 거가 들어오고 그 다음 거가 들어오고. 그래서 여러분 호모섹슈얼도 성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남성적 사랑하는 성향이 있는 건데 그게 왜 죄라고 얘기하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신적 문제인데 그리고 본능적 문제인데 그걸 왜 죄로 치부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리 없는 영적인 전쟁이란 무엇입니까? 거룩의 문화와 세속의 문화가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소리 없이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렇지요? 지금 우리는 치열한 정신적, 가치관, 그리고 문화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거든요. 특히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문화는 대화와 표현의 코드인데 문화는 사회와 사람을 움직이는 열쇠와 같다. 롯이 아무리 거룩한 문화를 세우려고 해도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잠식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문화에 이미 예속되고 그 문화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는 다니까. 의인 뭐예요? 10명이 없는 거예요. 10명.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죄가 득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음란과 타락의 문화인 세상의 문화를 거룩의 문화로 바꿀 능력이 믿는 자들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것쯤이야 이건 뭐 요즘 다 그래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이제는 점점 더 뭐예요? 기준이 모호해지는. 누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나 좋으면 돼. 내가 오르면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 문화로, 그런 생활 표현과 양식으로 사회적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권위, 진리 이런 거 일단은 딱 무시하잖아요. 국가, 우리는 옛날 국가 그러면 절대적인 권위였어요. 지도자 그러면 절대적인 권위였어. 그렇죠? 목사, 뭐 이민교회는 안 그랬지만 목사도 절대적인 개념인데 뭐 지금 이제 한국은 이제 목사들도 이제 문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뭐 스님들도 문제다. 뭐 종교 지도자들 존경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럼 정치 지도자들은 그러냐? 뭐 요즘 뭐 대통령 뭐 연일 막 맞는 거 보면은 뭐 사과 한 번 안 하냐 막 이렇게 막 대통령 올라놨다 내려놨다 막 지금 난리잖아요. 문화는 무섭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의 현실이며 부정할 수 없는 아픔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갈등하는지 몰라요. 특히 젊은이들.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들은요,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몰라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싶은데 회사 나오래.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들죠. 그리고 술 문화잖아요. 놀이 문화, 타락의 문화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또 집단 문화예요. 그 집단에 속해야지 적어도 술은 받아야 돼. 안 마시더라도 술은 받아. 이 정도면 나이스한 거고요. 억지로 먹이잖아요. 억지로. 그래서 매일 전쟁과 같은 삶을 삽니다. 그러나 세상의 문화를 수용하지 않고는 절대로 직장에서 경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부하고 그리고 뇌물도 먹이고 생존의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죠. 술 접대 같은 타락의 문화를 수용하지 않으면 성공을 빼앗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카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와 타협하며 점점 거룩을 잃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부정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무서운지 알았다면 그 다음은 무엇이죠?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세상 문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알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우리는 구원의 희망을 찾아야 하고 그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방법이 없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을 그러면 내가 뭘 이루어 봐야지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요. 하나님 뜻, 하나님의 기준 안에 쓰도록 날마다 노력하셔야 돼요. 22번 출애굽기라는 명칭의 유래가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는 구약성경 최초의 번역본인 70인역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엑소더스라는 단어는 떠남이라는 exit 또는 출발이라는
디파초를 뜻하는 말입니다. 출애굽기는 무엇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을 이루신 구속사의 모형이에요. 특별히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기억해야 될 네 가지 큰 이야기 줄기가 있어요. 그 네 가지 큰 줄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 줄기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출생 가운데 전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바로의 궁에서 자라게 하시고 지도자로 준비케 하십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은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모세를 누가 준비시켰어요? 하나님. 그리고 모세를 어디에다 준비시키셨어요? 바로의 궁. 그리고 또 이제 출애굽해야 될 장소가 어디입니까? 미디안 광야예요. 그 광야를 미리 탐색하고 거기에서 살도록. 그리고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이 어디에 있었어요? 시내산에 있었어요. 그럼 그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야 되는 그 책무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의 전반적인 인생의 경험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철저하게 출애굽을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모세는 40년 만에 애굽에서 다시 돌아와, 그렇죠?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서 목동으로 살던 모세가, 그렇죠? 다시 돌아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 말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는 바로로 인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10가지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통해 유월절, 무교절.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 같이 합쳐져 있는 절기예요. 그래서 두 절기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유래를 알 수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세 번째는 출애굽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인도하시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막아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부터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 아니었고 가나안 정복도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다 아니다? 아니다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이룰 수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살 수 있었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 누구의 힘과 능력으로? 그거예요, 그거.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또한 길이 될 수 없는 홍해를 갈라서 길을 만드시고, 여러분 막막하지요. 그렇죠? 가난이라는, 실패라는, 그리고 건강의 문제라는, 질병이라는 이런 홍해가 내 앞에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건너가야 사는 거 아니에요. 응? 가나안 정복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홍해만 갈라져서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믿냔 말이에요. 내 인생의 홍해도 갈라져야지. 근데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드신 하나님, 광야에서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여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27번,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기억해야 될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특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뭘 맺어요? 언약.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언약이에요. 언약. 이것은 구체적으로 레위기에 기록이 되고 있지만 출애굽기 후반에도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돼요. 시내산 언약.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서 약속했어요? 갈보리 산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언약을 맺어 주셨단 말이에요. 28번 성경을 읽기 위해 꼭 필요한 두 가지 개념 무엇입니까? 하나는 장소 개념, 다른 하나는 시간 개념. 이게요, 여러분 여기도 나오지만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도 나와요. 예수님의 동선을 알려면 시간 개념, 유월절을 알아야 되고 장소 개념. 여기가 지금 갈릴리인지 예루살렘인지 어딘지 알아야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3년 6개월 동안 보내셨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개념, 장소 개념은 중요합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뭐가 되느냐? 기억에 남아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시간 개념은 뭐지요? 이게 얼마 동안 걸어갔는가? 시내산까지 며칠이 걸렸는가? 장소 개념은 애굽에서 어디로 그래서 시내산까지. 이제 시내산에서 어디로 가데스바네아까지. 거기서 실패하니까 이제 헤매고 돌잖아요. 애굽에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디로? 모압 평지로. 이런 어떠한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신명기 읽고 민수기 읽고 출애굽기 읽고 이럴 때 이게 연결이 되고 개념이 잡힌다는 거예요. 29번 출애굽기를 지도를 통해 공간 개념을 갖고 살펴보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출발지 라암셋부터 도착지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찾아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라암셋 그렇죠? 출발합니다. 라암셋은 고센 땅에 위치한 도시고요. 숫곳으로 이동하고 숫곳에서 다시 비돔으로 이동하지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다시 애굽으로 뭐예요? 돌아갈까 염려하여 비돔에서 바알스볼로 이끄세요. 그 다음에 마라로 인도하십니다. 마라 하면 생각나는 거 뭐지요? 쓴물. 예, 쓴물 기억해야 됩니다. 그 물을 바꾼 기적이 있죠. 그리고 마라에서 엘림으로 이동하고 엘림에서 신광야를 거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시내산까지. 자, 그러면 지도를 한번 보죠. 자, 여기서 보면 라암셋 보이시죠? 고센 땅 라암셋, 그 다음에 숫곳, 비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블레셋 땅으로 저 해안길로 가면 가깝잖아요. 그런데 블레셋이 있으니까 다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지도상에는 사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이 아래로 이렇게 넘어갔을 거다, 이렇게 갔을 거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어디를 건넜는지는 아직도 몰라. 그런데 홍해를 건넜다는 건 분명히 성경의 기록에 있잖아요. 그렇죠? 홍해를 갈랐다고 그랬어요. 뭐 낮은 지역을 지난 게 아니에요. 홍해를 갈랐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래로 쭉 내려와서 시내산까지 이제 오면 또 뭐예요? 여러분 이제 가데스바네아로 올라가서 저기 지금 녹색은 뭘까요? 정탐꾼이 정탐하고 온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헤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압으로 올라가서 모압 평지에서 저 헤스본, 느보산 보이지요? 저기서 건너가는 거죠. 그러나 출애굽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라암셋에서 시내산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30번.
출애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광야에서 소풍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어, 이게 끝이 아니에요.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나왔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완성하기 위해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사명이 있어요. 정복해야 될 땅이 있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라는 땅을 정복해야 돼. 무엇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 이루는 걸로 만들어야 돼. 나한테 즐기라고, 행복하라고, 나한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행복을 주신 게 아니고, 그걸 누리고 살지만 우리가 정말 이루어야 될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신 걸 내 인생에 정복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가나안에 입성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을 영원한 왕으로 높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출애굽한 것이지요. 이러한 출애굽의 목적을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며 읽어보세요. 그런데 가다가 불평해, 가다 원망해, 가다가 안 간대.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건강 주시고 기쁨 주시고 다 주시는데, 근데 더 없다고 원망. 출애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태였는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이집트의 문화 규범에 익숙해져 있고 이집트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도 길들여졌다, 안 들여졌다? 그러니까 뭐예요? 막 왜 부추가 없냐, 이런 얘기하는 게 이미 애굽의 맛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도시 문화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도시에 살던 사람이 농촌에 가면 젊은 사람들은 못 살아요. 힘들어. 그리고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이 가난해지면 못 살아요. 힘들어. 그들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애굽의 종교와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아 완전히 세상적인 풍속에 젖어 있었지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기 전까지. 지금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됐는데도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고난을 받을 때나 기쁨을 누릴 때나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축복을 해줄 때도 다 뭐예요? 여전히 반응은 세상적이에요. 자, 구전으로 전해온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문제점은 뭐냐? 여러분, 이렇게 말로 전해지는 것이 힘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세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부모로부터 이야기로만 전해 듣고 믿었을 뿐인데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애굽에 있을 땐 성경 없었습니다. 그러니 구전으로만 전해온 신앙이 현실 가운데 이게 능력이 되고 나타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크고 작은 문제에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윗이 곰과 사자를 싸워서 이겨봤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싸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본 경험이 있고 현실과 싸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결정적인 어려운 순간 하나님하고 1대1로 믿음으로 매달려서 싸우고 붙드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 그래서 구전이 동기부여는 되는데 그 구전으로 전해진 내용이,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의 신앙의 체험들을 많이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엔 뭐예요? 내가 엄마 아빠처럼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 부모가 이걸 이겼으니까 나도 이겨야지 하고 이제 그 사건이 나의 체험이 돼야만 그게 내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어머니 아버지 신앙이지 내 믿음 내 신앙은 아니에요. 무엇을 기억하고 출애굽기를 읽어야 합니까? 결국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매우 연약한 믿음의 상태에서 출발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도 다 애기다, 애기. 그러니까 이 애기를 잘하는 것까지 만든 사람이 누구다? 모세. 그러니 모세가 보모 역할을 하는 얼마나 힘들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애굽 문화에, 애굽의 생활에 젖어 있다. 또 믿음은 아직 어린아이다.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34번 하나님 편에서 볼 때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연약한 믿음으로 출애굽 이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심할 것이 뻔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될 게 뻔했어요. 조금만 뭐예요? 불안해지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모세 나와, 너 나와. 왜 우리를 여기다가 끌고 와가지고, 그런데 사실 모세가 끌고 오긴 했지만 그들도 뭐예요? 동의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큰 기적들을 행한 것이 뭐예요? 10가지 재앙.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은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방법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제 심어주기 위한 은혜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35번 10가지 재앙이 무엇인지 순서대로 적어보세요. 자, 10가지 재앙. 자, 첫 번째 재앙이 뭐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두 번째는 개구리, 세 번째는 이 혹은 모기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파리, 다섯 번째는 가축을 죽임, 그리고 여섯 번째는 종기, 몸에 종기가 나서, 일곱 번째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죠. 여덟 번째는 메뚜기, 아홉 번째는 흑암, 열 번째는 장자의 죽음. 그런데 여기 나오는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한번 보세요. 비슷한 것들이 나와요. 종기도 나오고 하늘에서 뭐예요? 별이 떨어져, 우박같이. 그리고 메뚜기도 나와. 황충이라고 그래서 나오는데 그 독에 맞으면 사람이 날 차라리 죽여줘 할 만큼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러한 독이 퍼진다는 거예요. 흑암이 나와요. 어두워져. 완전히 어두워지지요. 그리고 장자의 죽음. 사람들이 막 죽는. 그래서 계시록의 심판하고 좀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원래 궁극적인 건 뭐냐? 애굽들의 신. 그래서 여러분 애굽의 신들이 정말 많은데 다신이에요, 다신. 그런데 이 모든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건이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목적은 애굽이라는 거대 국가의 신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문제보다도 크시고 어떠한 내용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영광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실 때마다 반드시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이 뭐다? 나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따라 붙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뭐예요? 야, 니들이 알고 있는 그 신들은 다 가짜고 하나님은 나밖엔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10가지 재앙 때문에 37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느냐. 애굽의 거의 모든 신을 다 무력화시키고 심지어 살아있는 신이라 부르는 바로와 그의 장자까지 쳐서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신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확인하며, 뭐로 확인해요?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사람도 지식인데 그걸 진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으로 믿지만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 믿음이나 체험한 믿음이나 여러분 비슷하게 믿음으로 확고히 쓰잖아요. 그러면 절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태도와 모습이 분명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열리기 시작하지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순종해요. 스티그마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사람, 불순종해서 내 고집대로 해서 나는 내 육신에 스티그마가 있거든요. 허리를 못 썼어요. 근데 고쳐주셨어. 그러니까 제가 고집을 피우다가도 허리가 요즘 아파. 그러면 무슨 생각이 탁 들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좀 더 가면 이제 큰일 나겠구나. 내가 나를 알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봐주고 계신 걸 알아. 그리고 사인을 주신 것도 느껴져. 그러면 댐벅에 바로 내 의지, 내 생각을 접어요. 안 그러면 혼나거든. 그게 체험이 무서운 거예요. 체험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8번. 6월절 사건을 왜 6월이라고 말하느냐. 이게 문설주 문지방의 어린 양 피를 바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갔다라는 말이 6월이잖아요. 6월. 예. 한자어지요. 39번. 이스라엘 백성이 더 큰 믿음을 갖게 된 과정을 설명하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체험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는 세상의 힘과 권력의 상징인 애굽에서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못 나와요. 못 나와. 여러분 그 두려움에서 못 나오고 세상의 힘에 물질의 힘에 못 빠져나옵니다.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사람.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믿음이 없으면 그럼 못해요. 11조도 못하고 주일날 문 닫고 못 나와요. 못 나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마음 없으면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이 이 직장 말고 다른 좋은 직장 주실 수도 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주일날 나오냔 말이에요.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세상의 문화와 과거의 안락한 생활에 묶이지 않고 과감하게 털어내고 출애굽할 수 있다는 거죠. 40번. 체험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중요한지, 이런 체험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는 못 나와요. 못 나와. 그래서 중요합니다. 세상의 힘으로부터 절대로 출애굽 못합니다. 끊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반드시 걸어 놓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게 섞이는 신앙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41번 홍해 사건의 의미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끝까지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이처럼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군사들이 마지막까지 뭐예요? 쫓아와요. 붙잡으려고. 그들이 뒤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뒤로 움직여서 막아주시고 백성들 앞에 놓여있는 홍해를 갈라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열어주신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본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크게 경험을 하게 되죠. 6월절에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은 몇 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지요? 2개월, 약 한 2개월 정도. 그리고 시내산에 얼마나 머물러요? 11개월. 이것도 아세요? 그러면 전체 시내산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출발할 때 출애굽하고 12개월 혹은 13개월 정도 됐을 때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한다. 이 머릿속에 이걸 담아 두셔야 됩니다. 43번 시내산 혹은 호렙산은 어떤 산인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시내산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 언약을 세운 산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세벨을 피해서 내려가서, 그렇죠? 그 부엘세바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뭐예요? 음식 먹고, 야 이거 먹어라, 너 갈 길이 아직 멀다. 거기서 좀 더, 그래서 사흘 길을 가니까 뭐가 나왔어요? 시내산이 나왔잖아요. 호렙산. 거기에서 나온 사건이 뭐예요? 세미한 음성. 세미한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뭘 얘기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하나님, 내가 850대 1로 싸워서 이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아합 왕도 회개도 안 하고 이세벨은 떨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서지도 않고 저러고 있습니다. 여전히 변화 없습니다. 내 조상들보다 내가 미약하니 나 그냥 죽여주세요. 이게 뭐예요? 엘리야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세미한 음성을 시내산에서 들려줘. 뭐라고 들려줬을까요? 모세 때도 똑같았어. 그런데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 뒤에 엘리야가 돌아와서 850대 1처럼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는 사역은 그 다음부터 하나 안 나와요. 무엇에 초점을 두냐 하면 제자들 세우는데, 선지학교를 만듭니다. 그 대표적인 수련생이 누구예요? 엘리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가 호렙산이에요.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때마다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어디로 가야 돼요? 자, 호렙산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호렙산. 호렙산으로 가서 세미한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또 다른 능력이, 새로운 희망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44번. 시내산에 도착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준비하냐 하면 약 1년 정도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을 준비해요. 성막.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죠. 그리고 나오면서 뭐가 시작되죠? 민수기.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시내산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시작하면서 나온 게 민수기. 민수기는 뭐예요? 백성의 수를 계수했다. 45번.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며 가나안 땅은 무엇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시내산 언약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었지만 누구 자식이? 언약의 아내만. 그래서 사라에게 언약을 줬잖아요. 그 언약의 씨가 언약의 어머니를 통해서만 뭐예요? 나와야 그게 이어지는 언약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듯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자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1세대가 언약을 맺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 2세대는 언약을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다시 맺어. 그래서 다시 신자를 씁니다. 다시 하나님이 말씀을 명령하셨고 그걸 아멘으로 화답해서 언약을 맺었어요. 첫 번째 언약은 시내산에서, 두 번째 세대는 모압 평지에서.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언약 백성이 들어가야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지. 그렇죠? 육신이 천국에 들어가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육이 못 들어가요. 육은 육이고 영이어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46번.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해야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누가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그럼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것만 필요해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이루심이 가능하다는 거죠. 47번. 모세가 시내산을 3번 오른 여정을 요약해서 적어보세요. 자, 3번 올랐어요. 첫 번째는 10계명과 몇 가지 율법을 받아서 내려왔지요. 근데 받아 내려올 때 보니까 얘네들이 춤추고 난리 났네. 그래가지고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옆에다 탁 놔두고 좀 짱돌을 던지시지. 왜 그 돌판을 던지셔가지고 하나님의 작품도 못 보게 하시고 손수 하나님이 다 예뻐가지고 깎아주셨어. 아, 그거를 주여. 그래서 다시 올라올 때는 하나님이 좀 약간 짜증나셨나 봐요. 돌판은 네가 깎아가지고 와라. 그냥 돌판 2개를 깎아서 가지고 올라가. 거기다가 하나님 새겨주시지요. 제사 드리는 법과 성막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받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돌판을 받지요. 그런데 속히 내려와 보니까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절하고. 그래서 여기 지금 패역한 죄를 범하고 그 순간 분노를 참지 못한 모세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쓰신 십계명 돌판을 던져 깨뜨렸고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3차 등반을 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어서 올라오라고 하죠.
어찌됐든, 네. 48번 출애굽부터 가나안 입성까지 기억해야 될 장소 세 곳,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모압 평지. 이 세 곳이 중요합니다. 시내산은 첫 번째 언약, 가데스 바네아는 40년 광야 생활의 분기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압 평지. 그래서 거기서 두 번째 언약을 맺지요. 이 세 장소가 중요합니다. 49번. 이스라엘 1세대 역사와 2세대 역사의 역사에 관계가 있는 성경은 뭐냐? 그래서 1세대와 2세대 사이에 곧 끼어들어가는 그 내용이 40년 광야 생활로 접어드는 그 사건이 이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 2세대가 가나안 동쪽에 위치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함으로써 하나님과 다시금 언약을 맺지요. 이게 신명기. 네. 이 모든 역사적인 사실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